할렐루야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7일 화요일,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또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두 종류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도망간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또 동거동락하면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배웠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또 44절에 나오는 모습처럼 어두움에서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신호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겠다, 그렇게 짠 다음에 예수님을 결국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사랑의 표시이고 또 존경의 표시이고 또 인사이고, 그런데 그걸 신호로 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정말 철저한 배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해서 하셨던 그 나라와 가룟 유다가 추구하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서로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면서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었고 또 직접 경험했었고 또 주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들을 직접 가르침을 듣고 훈련받았던 그런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와 가룟 유다가 꿈꾸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그 나라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보며, 또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나라를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내 야망과 내 욕심과 어떤 내 소원을 위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같은 배반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들도 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장소에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도망을 가는데 벌거벗은 채로 벼옷을 두르고 있다가 또 잡히니까 또 벼옷까지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51절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또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러죠. 저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들은 정말 부끄럽게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기들이 한 말도 있는데,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로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참 비참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오셔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던 그 결과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또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시험이 온다면, 조금만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다가온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들, 또 비참한 제자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 비참한 제자의 모습,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의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48절,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는 것도 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었고 그랬는데도 잡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남몰래 그렇게 왔느냐. 이 주님의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 아니고요, 또 주눅 드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주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히 근심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두려움에 대한 근심이었던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 그런 공포,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전혀 겁이 없으신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에 성공한 자의 모습과 기도에 실패한 자의 모습의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시험 앞에 부끄럽게도 비참하게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를 떨어뜨리니라. 이랬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에는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 위에 봉사하는 것,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 것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49절 말씀에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상황은 결코 어떤 평안한 모습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될 때 신사적으로 체포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해보고 그렇게 나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성경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로 또 복되게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과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꾸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